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으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2021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가정 모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걸으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새해는 아무쪼록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남부산 영어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계시지요? 저는 조영재입니다. 2020년도를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 12월 30일의 밤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과 교회 식당에서 같이 어울려 식사하는 것과 성도님들과 함께 자유로이 교제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남부산 영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 하나님 믿음으로 잘 극복함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가정과 이웃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부산 영어교회 형제자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부산 영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인숙 전도사입니다. 특별한 해로 기록될 2020년도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 모임이 제한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불확실해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확신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 앞에 불순종하고 나태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2020년 한 해 동안 범했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끔히 씻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가 저뭅니다. 올해는 정말 충격적인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러한 감염병 시대에 교회의 대처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하거나 혹은 개혁되지 않으면 개신교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성보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혹은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2021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건축가인 홍익대 유현전 교수는 중세시대의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을 통해 변화된 세상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분기점이 됐다. 만약 흑사병이 아니었다면 중세가 20세기까지 지속됐을 수도 있기에 코로나19가 흑사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이때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중이지요.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는 끝이 나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그 일상을 회복할까요?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의 감염 증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재채기, 콧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개 특별한 치료 없이도 며칠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기의 원인인데 알려진 바로는 2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중 30에서 50%가 리누 바이러스이고 또 10에서 15%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왕관이죠. 라틴어로 왕관이고 영어로는 크라운입니다. 즉 왕관처럼 바이러스 모양이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일종의 변종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에도 상륙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기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인류가 진화한 것처럼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진화하며 변종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진화하며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증식을 위해 동물과 인간이라는 숙주가 필요한 바이러스의 속성상 다른 유기체에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류와 또 이 동물들 이것들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결코 퇴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에 적응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존은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응한 신인류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수가 아닌 상수, 곧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수로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만나고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코로나19가 지금의 세상과 다른 세상의 분기점이 됐다.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됐을 수도 있었기에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삶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뉴 사피엔스, 신인류를 말하죠. 뉴 사피엔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인류의 삶과 뉴 사피엔스의 가치관은 현재 인간 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이기적 문명을 거부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관은 지구 중심적이고 이타적이며 그리고 욕심을 비운 것으로 지금 우리 인류가 구축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것을 자각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 삼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레이가 마태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레이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마태라는 말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 요한의 제자들을 핑계대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의 뜻은 혼인잔치 날에 손님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날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접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따라서 레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좋은 날입니다. 잔칫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칫날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이것은 잔치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며 슬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때를 잘 분별하라, 그러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먹고 마실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는 천하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하며 그 예를 28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있어야 하죠. 이렇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때, 새로운 세상, 그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2021년의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가 있어야 할 곳은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 장소와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부대가 터집니다. 따라서 새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 발효가 되어도 터지지 않는 것이지요.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세상과 예배를 연결하여 예배 공간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일대학교 예배학 교수인 테레사 베르거 교수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베르거 교수는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던 기도소를 잃어버린 공허함 속에서 나는 디지털로 매개되는 예배 실행의 세계 속으로 우연히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예배 실행들에 대해 나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로 넘쳐나는 일상이 점점 더 확산된 사회적 현상과 그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지금의 나는 팟캐스트, 당신이 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나 애플리케이션, 우리 이제 휴대폰에 이제 앱을 말하는 거죠. 성무, 일도 등에 따라 기도하는 일을 상당히 좋아하게 되었다. 이제 매일 기도서처럼 우리 매일 묵상집처럼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휴대폰 앱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묵상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다, 뭐 그런 의미겠죠. 전자는 음악, 성구낭독, 명상 인도 등과 함께 매일 기도를 인도해주고 후자는 멈추지 않는 시간 전례가 가능하게 해준다. 이 시간 전례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일체 교회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를 통한 디지털 세상의 예배에 관해 눈을 뜬 베르고 교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의 편제가 과연 예배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베르고 교수는 이렇게 전제를 답니다. 하나님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성소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쉽게, 똑같이 어렵게 스스로 움직이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디지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 만남에 참여하는 인간 쪽과 물질 쪽에 관여한 것이어야만 한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교회의 주요 요소들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양방향성,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멤버십의 안정성,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입했다가 빠져나가기도 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체성의 안정성입니다. 교회의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티즌십, 인터넷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티즌으로서 상식적인 것, 온라인 예절, 뭐 이런 것들, 그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회적 통제, 이 사회적인 통제가 이제 필요하죠. 법을 위반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 관심의 표현 등입니다. 개인적인 관심들이 표현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이 잘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교회의 디지털 신앙을 상호성과 연결성을 통해서 멤버십을 구축하며 개인성과
익명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신앙인이 바로 디지털 신앙인, 그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교회의 디지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거 교수의 디지털 예배 핵심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수행하는 예배 실행들의 궁극적 의미는 예배 그 너머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하나님과 신실한 만남 속에 있다. 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나 기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신실한 만남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프라인 대면 예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모니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액정화면 사이를 움직이며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면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나 TV를 보고 감격해서 울 수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 가족 부대는 포도주인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삶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뉴 사피엔스, 신인류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터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것, 이전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래된 것이 중요하고 좋을 때가 있죠. 가령 새 구두보다 오래 신은 헌 구두가 발에 편하기도 합니다. 인문학도 고전이 중요합니다. 2020년도 절망과 고통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면으로 남을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옛것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다가올 2021년 새해도 희망과 기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온고지신, 곧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뒷부분인 14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새 것이고 동시에 옛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시 중간 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것은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러한 한탄하는 말씀이 반복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또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흰 소띠해를 맞이하며 성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노고로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아무튼 전도서는 이처럼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권세와 명예,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기에 전도자의 결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알고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곳을 주신, 의식주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이 허무와 절망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선신서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며 수많은 고난을 자원하며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2020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은 새 희망의 새날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환난과 그 어떤 고난도 오래 참음과 사랑의 진리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영혼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은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참되고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다가올 2021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살 집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뒤를 보니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너무 앞서간 것 같고, 옆을 보니 함께하지 못하고 속도를 맞추지 못한 것 같고, 앞을 보니 따라가지 못하고 불평만 늘여놓은 것 같고, 위를 보니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만 부린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다가올 2021년은 뒤를 보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게 하시고, 앞을 보고 칭찬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위를 보고 순종하며 아집과 고집은 2020년과 함께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 배우고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불꽃같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2020년을 저 추억 속으로 넘겨보내고 다가올 2021년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 가운데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time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ood, but now how sweet. Trust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el, and grace my free relief. Our precious that by grace appeared.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I brok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is also me. In the light of love is mercy ways. I need the Lord, amazing grac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ity. Hell will my shield and be part of me. As long as the light enduring,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is also me. In the light of love is mercy ways. I need the Lord, amazing grace. I need the Lord, amazing grace. To save like it now, sung for me to shine.